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물들다. 네, 맞습니다. 말씀으로 물들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감정, 그러니까 즉 마음이죠. 생각, 감정을 포함한 이 마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성경은 수많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주시면 우리 잠언 4장 23절 너무 유명하죠.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지키라. 무엇이 여기서 난대요?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마음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요. 이 세 번역으로 하면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면을 보고 치장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대요? 맞아요. 성경에는 중심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레브,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합니까?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대요. 그냥 행위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듯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할 때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펼쳐보지 않고 그냥 우리 삶만 보더라도요, 마음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관계를 잘해봐야지. 내가 친구랑 잘해봐야지. 엄마 아빠랑 잘해봐야지. 내가 직장에서 그래도 잘해봐야지. 이렇게 다짐하죠. 매 순간 다짐합니다. 망쳐야지 하시는 분들은 없죠. 잘해야지. 하다가도 아이씨 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의 마음, 그 순간의 내 감정, 그 순간의 나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는 매주 수없이 많은 결단을 해요. 수없이 많은 결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다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돌변해버려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내 감정이 돌변해버려요. 아우 하기 싫다. 아유 그냥 오늘은 하지 말자. 아유 이거 언제 다 지키고 사냐 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돌변해버리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결단했음에도 그렇게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다, 싫다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근 3개월간 느꼈던 감정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짚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쁨, 즐거움, 행복, 만족, 감사, 기대, 소망, 평안, 뿌듯함, 성취감, 자신감, 애정, 사랑, 존경, 신뢰, 감동, 편안함, 자유로움, 분주함, 나태함, 열심, 열정, 지침, 조급함, 슬픔, 외로움, 허전함, 공허함, 서운함, 섭섭함, 쓸쓸함, 그리움, 아쉬움, 상실감, 절망, 낙심, 고통, 비참함, 수치, 죄책감, 열등감, 부담스러움, 소외감, 배신감, 질투, 분노, 억울함, 답답함. 저 제일 잘했죠? 어떻게 조금 내가 3개월 동안 느꼈던 감정을 한번 짚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감정과 이 마음이라는 게 그냥 좋다, 싫다 요것만으로 나누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잘 섬겨야 되는 것도 알겠고, 뭐 신뢰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의 상황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찾아와요. 그럼 그때마다 이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지? 그래서 이 감정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길이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성경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이 시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성으로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이론적으로만 된다면 사실 시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걸요.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끼고 교류하고 사는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감정들도 우리의 마음들도 누구 안에서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단순하다면 그냥 정해준 대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나 다양하니까요. 우리는 선례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마음일 때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가 잘 담겨져 있는 성경이 어디라고요? 시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시편을 끼고 해야 해요. 자, 시편은 장르가 혹시 뭘까요? 맞아요. 시예요. 시와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그냥 절절절절 이론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시처럼 불려야 되고요. 노래처럼 불리는 거예요. 마치 이걸 노래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할 때 이론적으로 머리에 딱 와닿아서 박히지 않더라도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 정서가 함께 마음이 동하죠. 어느 날인가 뭔가 내가 이 찬양 가사에 적힌 신학적인 가사가 다 납득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울려서 눈물이 나기도 하죠. 내 상황이네 공감이 되기도 하죠. 시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시편에는요 기쁜 감정만 들어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굉장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수많은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질 수 있도록 시편이 도와줍니다. 시편을 읽으셔야겠죠? 네,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마음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같이 빚어가 볼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150편을 아우르는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핵심이 들어져 있겠죠. 앞으로 3편부터 150편까지 나올 이야기들에 대한 서론 부분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나누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마음이 물들어가는 두 가지 방식. 우리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자, 확실히 시답게 구조가 있죠. 뭔가 구조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만하게 굴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악 행하지 마, 죄 짓지 마, 오만하게 굴지 마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자, 한번 비교해보세요. 전자는 악행하지 마, 죄범하지 마, 오만하게 굴지 마고요. 후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에게 영향받지 마라는. 이 두 가지 굉장히 다르죠. 지금 시편의 이 1편의 말씀은 전자를 말하나요? 후자를 말하나요? 후자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악행하지 마, 죄범하지 마, 오만하게 굴지 마가 아니라 악인에게 영향받지 마, 죄인에게 영향받지 마, 오만한 자에게 영향받지 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지금 쫓아가다, 걸어가다. 그 다음이 무슨 말이 나오죠? 서다. 마지막에 앉다. 우리가 보다 보면요, 그쪽을 배회하다가 멈춰서게 되고 그곳에서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버린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가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장 한 장 넘겨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위에서 물들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교훈으로 물들일 것인가? 오늘의 핵심 문장이라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의해서 물들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교훈으로 물들일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도 의무감을 가지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죄인의 길에 서야 해 하고 서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의무감 때문에 난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돼, 반드시 무조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서고 우리가 앉는 이유는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일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따르기 원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방식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방식의 매력을 느낄 정도로 나는 지금 그것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유심히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묵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묵상이 뭘까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묵상이 뭘까요? 맞아요. 묵상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묵상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가면 계속 봐요. 관심이 가면 내가 어느 순간 읊조리고 있어요. 괜찮네. 저 마음에 드네요. 저 사람 방식 괜찮네. 읊조리게 돼요. 우리는 언제나 사실 무언가를 항상 묵상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아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뭔가를 항상 우리는 묵상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묵상한 걸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들의 길을 따라갔고 그들의 길에 서고 그들의 길에 앉았다면요, 나는 그들을 묵상한 겁니다. 그들의 방식을 지켜본 거예요. 세상이 말해주는 가치에, 세상이 말해주는 방식에 유심히 본 겁니다. 다 저렇게 사네. 그러다 거기 멈춰 선 겁니다. 그러다 털썩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감정이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 갈망이 생겨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없이 많은 세상적인 것들에 헛된 약속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다 보고 또 생각해보다 보니 그것들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말해주는 것에 더 유심히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어느 순간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죄라는 건 말이죠, 대단히 악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엄청나게 악한 사람만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혹시 박화영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독립영화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박화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기 빨간 패딩 입은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박화영이에요. 이걸 왜 봤냐면 청소년,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고 욕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엄청나게 비행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고, 가출 청소년의 이야기, 그들의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결국 범죄에 빠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다뤄서 보다 보면 불쾌해요. 보다 보면 이 아이들을 동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쾌하고 빨리 경찰이 와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와도 막 소리 질러요. 경찰이 제재하려고 하면 왜 성폭행이야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나 이거 찍었어요 하면서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을 동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쾌해요.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적나라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엇나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결국 이 친구들은 저만이에요. 야, 니들은 나왔으면 어쩔 뻔했냐?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친구 집단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싶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가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경험이 적을수록 비행 청소년에 많이 연루된다고 해요. 왜냐면 아마 이 심리를 가장 많이 건드려져서겠죠. 받아들여지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소외되고 싶지 않다, 버려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요. 그것들로 하여금 이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들도 이 친구 집단 사이에서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소외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학생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 개인은 분명히 정직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이상하게도 집단에만 들어가면 스스럼 없이 그 죄를 짓습니다. 집단이 다 같이 짓는 죄에는요, 스스럼 없이 죄를 짓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한 가지 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 교회 앞에 도로가 있는데, 교회가 여기 있고 도로가 있는데 크게 유턴해서 돌아와서 교회로 들어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민원한 겁니다. 교회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노란색 중앙선을 지워버려요. 페인트로. 그 중앙 라인을 치워버립니다. 비상식적이죠? 공공기물을 훼손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그런 뉴스를. 비상식적이죠. 나 혼자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집단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니까 저 장로님도 괜찮다고 했고 저 권사님도 괜찮다고 했고 목사님도 그래 우리 다 불편함 느끼고 있으니까 묻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나 혼자 하라면 잘 못하는데 집단에만 들어가면 스스럼 없이 죄들을 막 짓습니다. 여기 문화가 그래. 여기 원래 다 그래.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제가 또 뉴스를 봤어요. 요즘에 SBS 뉴스가 스브스 뉴스라고 젊은 기자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봤는데 우리 이 영상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곡에 발 담글래 20만 원 내세요. 여러분 혹시 계곡이 누군가에게 개인의 것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 계곡은 언제나 나갈 겁니다. 근데 일부 상인분들이 그 계곡 옆에 식당을 차려놓고 계곡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백숙시켜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년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걸 취재한 뉴스인데요. 남편이랑 밥 먹으면서 이걸 같이 봤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한 상인이 나타났어요. 이분만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대요. 사람들을.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공짜로 가야 돼. 그러면서 그분을 취재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 건데 이런 걸 점점 저희도 안 해야 되죠. 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분이죠. 근데 저랑 남편이랑 이 뉴스를 보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저 사람 저기서 장사하기 글렀다. 저 방송 나가고 나면 이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욕 먹는 거예요. 주변 상인들한테 니만 잘났냐 소리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에 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그 나치의 정말 악행을 아시죠? 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아히만, 이 사람이 소장이에요. 소장인데 이 사람이 사람을 몇 명을 죽였냐면 혹시 보이시나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어요. 지독한 학살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은 이래요. 밑에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전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은 뭘 말하냐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600만 명을 죽였대요, 사람을. 그 엄청난 악인일 것 같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아, 죄라는 건 엄청난 악인만이 짓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거죠. 나도 가장인데 내가 잘리면 되겠어요? 나라에서 시켰잖아요. 내가 잘리면 되겠어요. 내가 잘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내 아내는 어떡하고요? 뭐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요. 이렇게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도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행복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특출난 악인이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현실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생존하려고 죄 짓는 거고요. 그냥 무시 좀 덜 받고 싶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착하면 만만하게 보니까 세게 나가는 거예요. 현실적이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로가.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지? 라는 마음. 잘해보려고 한 건데, 행복하자고 한 건데, 뭔가 잘 된 것 같지도 않은 이 애매하고 찝찝한 마음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진짜 복된 길을 걷고 있니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진짜 복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표현이 좀 더 많아요.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잖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잖아. 진짜 복 받은 사람이네.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잖아. 진짜 복 받은 사람이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곱씹고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아요. 말씀이 나의 깊은 뿌리가 돼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요. 너무 복된 사람이다. 성경이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음 장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에 맞아요. 성경은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을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사실 시냇가예요. 나무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말씀에 닿아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그 은혜에 닿게, 그 은혜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의 잎사귀에서 생기가 돋아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라는 것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관심 있게 보고 계속 듣고 계속 읊조리다 보면요, 내가 진짜 수없이 많은 감정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미 내 감정과 내 양심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어 있어서 그때가 되면 번뜩 떠오른다는 겁니다. 아, 안 되는데. 아, 이거 아니지. 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낫지.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세상 방식대로 복수하는 그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아, 주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양심이, 생각이 번뜩
물들어 있던 마음이 번뜩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맞아. 다시 읊조려.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맞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지. 그 소망이라는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다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복된 삶을 추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는 마음대로 물들어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